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사냐컨 웃지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아마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의 한 대목일 것입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강냉이랑 이껄릉 함께와 자셔도 줬어. 왜 사냐컨 웃지요? 1930년대 지은 시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그 압박 아래서 참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오히려 웃지오라는 그런 역설로 표현한 고전시죠. 저희들도 가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왜 사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나? 저는 지난 추석 명절 일주일 내내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아왔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각각의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인과 같이 웃지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 대답도 아주 좋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대답을 가져야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대답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왜 사냐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삽니다. 그분 소설가신데 역시 소설가다운 대답을 하더라고. 우리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답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섬기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이 말이 맞지요. 예수님은 항상 섬기기 위하여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섬기는 일은 드디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기십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드디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드디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산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뭡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삶이 나의 삶, 예수의 목적이 나의 목적,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말은 지금 뭡니까? 나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왜 사냐고 묻거들랑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하여 삽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의 교육이 우리의 이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해라, 그거죠. 왜 공부 잘하라 그래요? 공부 잘해야 섬김받는 사람 된다, 그거거든요. 공부 잘해서 섬기는 사람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 잘해서 섬김받는 사람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 잘 봐라. 왜? 시험 잘 보면 그래야 섬김받는 사람 된다.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드디어는 섬김받는 사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육과 모든 의식은 섬김받는 데에 목표화되어 이제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갑자기 예수님 같이 섬기기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오던 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단 올라가 봐야죠. 일단 진급을 하고 나야 섬김을 받지, 진급 못하고 떨어지면 짓밟힙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우리 공장장님이 항상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은 넘어지면 목 밟는 곳이야. 일으켜주지 않아.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누가 넘어지면 못 밟지 마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지면 죽어, 쓰러지면 목 밟혀. 그게 뭐예요?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려고 하면 너는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는 섬긴다는 말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교회에서 아무리 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드디어 섬김 받기 위한 방법으로 섬기는 거지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 섬기면 나중에 나도 섬김 받겠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섬기고 나서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걸로 끝나는 거지, 섬기고 나서 다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섬김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옆자리 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그 제자들입니다. 왜 어머니까지 동원했느냐? 그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간인데요. 그 형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즘 소위 말하는 친인척 비리를 통해가지고 옆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이 사람들은 기대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건 뭐겠어요? 좌의정, 우의정 자리 하나 달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자기들 힘으로 좀 어려우니까 어머니를 동원해서, 즉 예수님의 이모의 힘을 빌려서라도 좋은 자리 한번 얻어보겠다.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섬김 받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은근히 바라는 게 예수님 힘을 빌려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좀 올라가 봐야지라는 마음들, 제자들의 마음이죠.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실까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옆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옆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를 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왕권의 자리, 좌의정, 우의정 자리인 줄 알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도 혹시 예수님한테 뭐 구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구하는 게 많지 않은가 몰라요. 저는 그 미국에 공부할 때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미국엔 로또가 많더라고. 왜 그러느냐? 내가 신학까지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거기서 로또 맞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간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신학까지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또 맞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학비 때문에 고생하고 할 것 없이 로또 맞으면 그걸로 착착 등록금도 내고 얼마나 좋을까?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맞더라고.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맞게 해주실까?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기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복권 하나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권 맞게 해줬다고 간증할게요.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맞는단 말이지. 왜 안 맞느냐? 제가 미국에 복권 맞은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요. 10명을 조사했는데 4명이 감옥 가 있고 3명이 마약 중독돼 있고 2명이 자살했고 한 사람만 겨우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남았냐? 복권 맞자마자 다 사회에 기증해서 한 사람 살아남았대요. 하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내가 로또 맞았으면 계속 신앙했겠나? 그거 가지고 에라 여기서 비즈니스라고 살자, 골치 아프게 목회할 게 뭐 있냐? 그리고 주저앉지 않았을까? 미국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미국에 PhD 공부하러 와가지고 박사 패스 못하니까 샌드위치 가게나 하고 살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런 사람 만났는데요. 그냥 한국의 명문대학 나오고 공부도 잘하신 분인데 샌드위치 가게 일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박사 공부하러 왔다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주저앉았어. 하하, 내가 로또 맞았으면
공부보다 때려치고 저러고 비즈니스라고 앉아있을 거 하나님 아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 맞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또 안 맞았으니까 공부했지. 여러분들도 복권 안 맞았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복권 맞으면 예배드리러 올 사람이 어딨어?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쁘지. 우리가 그런 알지 못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 하나님 열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추석 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불러다가 밥 한 번 안 사주면서 월방을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려고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5,000명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보니까 그때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3,000명 되더라고. 하나님 5,000명 교회, 우리 교회 창원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 돼.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얼마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 지금 1,000명 성도 가지고 1, 2, 3부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오후만 되면 축 늘어지더구만. 5,000명 성도 되면 너 10번 설교해야 된다. 너 할 수 있겠냐? 생각하니까 아이고 안 되기를 잘 됐더라고. 여러분 이게 주일날 3번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는 설교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이제 원고가 착착 돌아가고 있고요. 어디서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뱅뱅 돌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 2, 3부 설교하고 나면 오후에요. 아이고 전화도 받기 싫어. 오후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한번 가서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7번 예배 드리더라고. 야, 저 목사님이 7번 설교할 수 있을까 보니까 중간에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막 예배를 드리대. 야, 우리 교회 5,000명 성도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성도가 좀 줄면 한 2번만 하면 좋겠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그걸 투덜대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섬김 받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섬김 받죠. 교회 크게 부흥해서 대형 교회 되는 거 드디어는 섬김 받는 목사 되죠. 우리가 모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섬김 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죠. 왜? 알지 못하고 구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점심 대접이라도 해서 이 명절 좀 위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한 기도죠. 무슨 거창하게 교회 부흥 5,000명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라도 제가 잘 따뜻하게 상담하고 신앙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 되게 해 주십사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면 남 섬기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것으로 섬기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물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것들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권 맞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급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과 같이 우리가 섬기기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섬기는 기도로 바뀝니다. 예수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왜 사냐고 묻거들랑 담대하게 섬기기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섬기기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현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하겠는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이게 참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거창한 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부지간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이죠. 아내들아 남편께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잘 섬겼나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시집 가자고 그러면 가야죠. 시댁 가서 시어머니 용돈 좀 많이 드리고 오라 그러면 드리고 와야죠. 그거부터 하셔야 돼. 그 섬김부터 하셔야 돼. 그런데 명절인데도 뭐 시댁 가자 그러면 뭐 아프다 그러고 안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핑계 대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추석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했음을 여러분 공포합니다. 그 별의별 핑계를 다 대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섬길 수 없는 타락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섬길 수 없고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타락했잖아요. 그런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남편 말 듣겠어요?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런 타락한 여자는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시댁 가서 섬기자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함께 죽으심으로써 드디어는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섬기면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말로는 뭐 교회 와서 무슨 이렇고 저렇고 해도 남편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지. 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한 그 옛사람, 결코 섬길 수 없는 그 악한 나를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도 똑같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게 바로 섬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형제님들 섬기는 거 뭐 멀리서 보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를 섬기는 거 생각하니까요. 참 간단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드라마 볼 때 같이 봐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간단하게 섬기는 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드라마 보다가요, 우리는 뭐 계속 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보, 저 사람은 뭐야? 그러면요, 드라마 틀어놓고 그냥 설명하느라고 신이 났어. 아하, 여자들은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섬겨주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드라마는 켜놓고 그냥 설명하면 그 얘기 들어줘. 그러다가, 아, 그래. 이 추임새라고 그러죠. 한 마디씩 넣어주면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막 돌아앉아서 막, 사과 깎아주면서 커피 갖다 주면서 막, 아고 참 그 아내 섬기기가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또 저희 집사람은요, 뉴스 평론하는 걸 좋아해. 뉴스 보면은 나는 뉴스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뭐 북핵 문제 그러면 막 북한이 뭐 큰일 났고 조금 막 북핵 평론을 다 해. 그러다 또 트럼프 나오면 또 트럼프를 먼저부터 그렇게 잘 알았는지 또 트럼프를 또. 그럼 저는 뉴스 듣고 싶은데 그 뉴스 듣는 것보다 제 아내의 평론을 더 잘 듣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랬던가? 이러면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이거 뭐 큰일 났다 뭐 해가면서. 아내 섬기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내가 그걸 이제까지 몰랐구나. 뉴스에 뭐 보고 싶으면 뭐 이따가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들, 그것부터 섬기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이 나옵니다. 성찬식은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시면서 성찬을 베푸시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이 나옵니다. 세족식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 우리를 섬겼다 그래서 마치 섬김이 무슨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식을 대신하는 구원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섬김은 구원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그냥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 그 예수님의 섬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먼저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믿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는 걸 받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걸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십자가의 성경을 받아들일 때, 즉 믿을 때 우리 속에도 예수님의 섬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섬김은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속에서 그 섬김이 드러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즉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섬김은 손으로 하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십자가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님들,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셨던 그 섬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섬김으로 다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작은 부부지간에, 가족 간에 그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뒤따라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죽으리라. 예수님은 한평생 섬겨오셨어요.
그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렸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존경과 인정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능욕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섬김의 결과였어요. 왜? 세상은 섬김 받으려 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를 짓밟습니다. 섬기는 자를 무시하고 섬기는 자를 죽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면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긴 결과 인정받는다면 그건 또다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겠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서 그 결과는 오히려 고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이고 짓밟히는 것이고 드디어는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만이 우리의 섬김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섬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친척 간에 섬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추석 명절에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시동생들 선물 사주고 왔다. 그러면 이제 나를 좀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비웃고요.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십자가는 거대한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디어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게 19절 후반부입니다.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섬김으로 드디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드디어는 하나님 우편의 가장 높은 곳 그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 우편이 뭔지도 모르고 앉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드디어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진정 예수 옆에 앉는다는 게 뭐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십자가의 옆자리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편이 바로 예수님 우편이구나를 알고 그들은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섭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하고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해서 역시 그곳에서 십자가의 옆자리와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난입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십자가의 옆자리는 드디어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이제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 위하여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으로 살아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섬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넘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오늘
섬기는 자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사냐고 묻거든 이제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으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섬김받지 못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섬김받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